생명이 싹을 틔우는 봄입니다. 말씀으로 영이 자라는 매일 말씀 묵상.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5월 16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2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와서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들을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인생은요 고난의 연속입니다. 한 고난이 끝나면 그냥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고난이 닥치고 있죠. 이것을 우리가 고비라는 말을 씁니다. 어려운 고개라는 말이죠. 과거에는 다 걸어 다녔지 않습니까? 가는 길에 고개가 참 많으면 힘듭니다. 산을 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한 고비를 지나가면 그것으로 평탄하게 모든 것이 진행되는가 싶은데 또 다른 고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을 섬기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고비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 고비를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잘 극복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요 고비를 지나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사람들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 대부분은 그 고비 때마다 고난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바라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제부터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 가운데 사르밧 과부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르밧 과부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이 사르밧이 아니라 사르밧에 사는 한 과부죠. 우리 과거에 여성들을 이름을 잘 안 불렀어요. 무슨 영천댁, 거창댁, 대구댁 뭐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이 성경에도 여인의 이름은 잘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르밧 동네에 사는 과부를 사르밧 과부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은 이 여인이 심각한 고비를 만납니다. 기근이라는 고비죠. 먹을 것이 없어요. 그때 엘리야가 이 여인의 집에 와서 정말 기적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적으로 먹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엘리야를 집에 모시고 기도를 받고 이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교회를 전혀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 나와서 목회자의 기도를 받고 그 인생의 고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죠.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심을 확실하게 믿고 신앙 안에서 앞으로 고비가 오더라도 그렇게 살아야 될 텐데 오늘 말씀에 보면 또 다른 고비를 만날 때 이 여인이 어떻게 대처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17절을 보십시오. 이 일 후에라는 것은 바로 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손길을 경험한 후입니다.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정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졌다. 아들이 갑자기 병으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이 가정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엘리야가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 입장에서는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모셔놓고 그 집에 있는데 아들이 갑자기 죽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엘리야도 참 난처한 상황이었어요. 더군다나 18절 한번 보십시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당신이 여기 있는 바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가 들통이 나서 하나님이 진노하여 내 아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참 이 엘리야 입장에서는 난처하고 황당한 일입니다. 여러분, 고비를 당했을 때 우리는요 이런 여인처럼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지? 내가 이제 마음 잡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아니 목사님 기도까지 해주셨는데 내 사업에 왜 이런 문제가 생겼지? 하면서 시험당할 수가 있어요. 얼마 전까지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먹을 문제가 해결해 주셨는데 그것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인간은요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지금 당한 이 문제만 가지고 이 고비를 가지고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분들 가끔 봅니다. 교회 나와서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인생이 더 꼬였다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이 있어요. 꼬인 겁니까? 이 문제, 이 고난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는데 그 가정에게
그걸 듣지 않고 사람을 원망하고 때로는 교회를 원망하고 목회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나시겠습니까? 불과 며칠 전에도 이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이 먹을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닥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되죠. 이제는 기도하지 않고 원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의 고비를 닥쳤을 때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런 고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한번 보십시오.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2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사르밧 과부의 그 불신앙의 모습을 보고 아들을 죽게 내버려 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중보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중보자 엘리야의 모습을 보고 그 여인의 아들을 살려줍니다. 22절 그죠?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그때 이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24절 보십시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겠나이다. 이제서야 믿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이러한 고비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근이 오고 또 엄청나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기가 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위의 사람 원망하지 마십시오. 목회자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구역장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도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문제 속에서, 이 고비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뚫어주시는 역사를 여러분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어떤 고비를 지나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백이십니다. 이 고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사르밧 과부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당신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를 오히려 느끼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오히려 고비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넘고 있는 이 고비만 바라보지 말고 이 언덕 너머에, 이 고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어떤 고비의 위험 속에서도 믿음으로 그 모든 문제를 브레이크트루 하시는,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사심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고비가 끝이 없습니다. 한 고비가 넘어가면 또 다른 고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그 모든 고비의 문제를 극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고비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깨닫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지혜와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진영 간의 갈등이 사라지고 정치, 경제, 외교 등의 안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어지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또 그 땅들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그들의 심령을 덮어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애쓰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섬기는 11 지역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안전과 건강을 지키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모든 그 팬데믹 이후에 사역이 정상화되지 않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하루속히 모든 사역이 정상화되어 수많은 영혼들이 선교사님의 섬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차드의 김영섭 선교사님, 요르단의 김재문 선교사님, 알래스카 이글리브 교회 이홍래 목사님, 이들의 사역과 가정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